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읽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탈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 헐벗은 영혼들, 그리고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 심지어 미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외로움과 서러움과 또 삶에 위협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총격 테러 때문에 또 많은 이들이 상실과 분노와 또 아픔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자그마한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카카오톡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카카오톡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되긴 하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가끔 하고 친구들하고도 하는데 저의 고등학교 같이 졸업한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얼마 안 됐어요. 카카오톡을 하거든요. 한 그룹으로. 저를 포함해서 16명. 그 중에 목사가 3명 있습니다. 교회 친구들이라서 역시 다르죠. 같이 친구들끼리 결혼한 부부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라오는데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한 180개? 진짜로 하루 안 검사하면 300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러면 그거 보자마자 확 그 소외감을 느껴요. 이게 한국하고 미국 시간이 다르니까. 미국엔 저 혼자 있거든요. 일선에도 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잘 안 하고. 그리고 캐나다에 2 친구가 있고. 그런데 이 한국에서 주고받은 그 카카오톡 막 200개, 300개 이거 딱 보면은 소외감을 팍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소외감 느낄 일이 아니고 제가 그 안 읽은 데부터 한 100개씩 쭉 읽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웠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 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거 안 읽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반응을 안 보이니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언제 소외감을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소외감을 느낍니까? 이 그룹으로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웃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소외감이 나죠. 어떤 분의 그 저널을 봤더니 그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거. 언니하고 엄마하고 3자매가 사는데 언니하고 엄마만 쇼핑을 하고 돌아올 때 그때 강한 그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런 글을 봤습니다. 공유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현대인들은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공유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소셜 네트워킹, SNS도 바로 그 쉐어링, 공유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공동의 어떤 기반, 공동의 이해 근거, 함께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왕따 당했다고 느끼는 거. 이게 쉽게 이해하는 그 소외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전문가들은 이런 소외감은 되게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문제도 있다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자기가 더 오픈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극복하게 되는 거지. 야, 제가 그 15명의 친구들한테 니들 나 없이 이렇게 재밌게 놀아도 돼? 라고 화를 내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15명의 친구들이. 예. 그런 것처럼 소외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외감은 자기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카톡을 하고 좀 더 열심히 들어주고 반응을 보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소외란 말을 가장 많이 쓴 그룹 중에 한 그룹은요, 마르크스주의자들입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분이 그 위대한 철학가죠. 이 공산주의를 심어줘가지고 조금 골치가 아팠습니다만은 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소외란 말을 썼을 때 그 소외란 말은 노동과 노동의 산물과의 소외를 주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위대한 사상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니까 좀 죄송스럽고 사회과학의 전문가가 들으시면 웃을 일이지만 대충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해요. 굉장히 값비싼 럭셔리 운동화를 만듭니다. 근데 그걸 만든 노동자들은 그 운동화를 사서 신을 여유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주 좋은 차를 만듭니다.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 럭셔리 카들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그것을 탈 형편이 못 됩니다.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노동과 노동의 그 산물과의 소외라는 것이죠. 노동자들은 열심히 계속 일을 하는데 부자가 될 수 없고 실제로는 그들을 부리는 이 사장, 회장, 공장주 이런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들의 사이가 점점 심해지는 거. 그거를 소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 혁명을 옹호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원래 그 소외를 철학적으로 이론한 사람은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철학자 언급할게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실은 소외를 이야기했는데 소외가 자기 소외입니다. 자기 소외. 여기서 말하는 소외란 말은 원래 자신의 본연에 충실하지 않은 것, 자기 본질대로 있지 못하는 그 일탈이라고 할까? 변질된 모습, 그것을 소외, 자기 소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헤겔의 개념은 원래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철학화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를 말할 때 내가 왕따 당하는 느낌, 그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부자가 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박탈, 그런 소외. 근데 그것보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소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요. 그것이 영혼의 죽음이죠. 죄를 범하면 우리의 인격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부부간이 깨어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도 나의 본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는 소외는 결국 내 육신도 죽음으로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소외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소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실질적으로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삶뿐만 아니라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소외를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고아들 요즘 고아원에도 잘 돌봐줘요. 고아들 정부에서 포스터링 잘 시켜줘요. 그거는 지금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3,000년, 4,000년 전에
중동 땅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100년, 200년 전에 한국에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 안전보장, 신변보장,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생존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 생존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보장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소외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질적으로만 소외된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다 소외된 그런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이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3000년 전에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이었단 말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실업자, 이 실업수당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업자, 또 장애인, 큰 장애를 당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 아마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하고 견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존재. 누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까? 고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니 태어나자마자부터 기회가 박탈된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그렇게 넋두리를 하잖아요. 고아들은 그런 불평조차 할 수 없이 처음부터 그 불공평한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그게 불공평한 줄도 모르고 무참히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고아예요. 보호자가 없이. 그냥 그 험한 세상, 거친 세상에서 바로 그냥 그 사회의 도전, 그 자연환경의 그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부모로부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아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부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인생의 중반에 또는 후반에 그 기회가 사라진 사람들이죠. 잘 지내다가 중년기에, 노년기에 모든 것이 갑자기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좀 사회가 다르죠. 요즘은 여성들의 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도 고위직에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여성이 합니다. 한국도 이제 그 대열에 들었어요. 예. 이유와 어떻든 간에 한국도 여자분이 대통령을 하는 그런 개방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여권이 정말 여자를 물건시 인권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노동력, 남자의 싸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회에서 이 여자분이 혼자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노출되는 거예요. 어떤 해를 당해도 그냥 위기에 노출된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봤을 때 정말 돈 많고 선글라스 끼고 멋진 양복을 입고서 삼천리 강산을 유람하러 와서 유유히 비행기 타고 사라지는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3000년 전에 외국인은 아마 노예 신분이었을 수 있어요. 전쟁 포로였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외국에서 온 그 대상 상인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죠. 금방 떠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못 떠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곡절이 있는 거예요. 비참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다든지, 돌아갈 고국이 망해서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그 고향에서 어려운 일 겪어서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서 도망쳤든지, 아무튼 돌아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보호받지 못한
뿌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그 외국인입니다. 기업이 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고아 같고 과부 같고 외국인 같은 이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구약 성경은 바로 그 이방인들, 외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민 온 이민자였습니다. 그 이민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알고 계시죠? 그 땅의 왕이 아내를 바쳐라 그러면 그냥 뺏기는 게 이게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은 더 심하죠.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살인죄 때문에 도망자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민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비참하게 시작했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약을 써가셨어요. 신명기 26장 17절 말씀.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이게 한두 군데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이 너무너무 위협과 그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보호받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외롭고 서럽고 슬프고 비참한 인생들에게 제일 우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말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미국 같은 데서는 더더욱 심한 것 같은데요. 이 판사들이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특별히 선거철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이제 임박해 있다, 급박해 있다 그러면 이 판사들이 재판할 때 여론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재선해야 되니까.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쉽게 말하면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지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도 누가 뒤쳐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라고 도와줄 변호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공의로운 삶에 그들이 억울해하지 않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독특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야단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야단 맞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세리와 창기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야단치시고 세리 집에서는 칭찬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나무라시고 창기들에게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뻐기는 부자들은 아주 그냥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십니다.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니라. 그런 기쁜 소식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칭호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말은 욕입니다. 원래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 이 말은 욕이에요. 욕설이에요. 저주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늘을 품고 그 영혼을 품자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나요? 먼저 기억을 하세요. 무엇을 기억해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서럽고 외롭고 정말 이가 갈리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치가 떨리도록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 잊어버리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그냥 편하고 유유자적하고 그냥 나이스 앤 디센트 루킹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 사람을 품어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도 제가 안 올려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해서 올리브를 다 따지 말고 포도를 다 따버리지 말고 이 주스를 다 싸그리 해버리지 말고 2번 가서 긁어오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는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위해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잊고 살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재벌 아들로 태어나서 재벌 2세로 살다가 재벌 3세에게 다 물려주던데요, 주던데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해피한 줄로 합니다. 돈 가지고 다 해결되면 왜 재벌 2세가, 재벌 3세가 자살을 합니까? 돈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돈 가지고 꼭 말한다면 그 재벌이 처음부터 재벌이었어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중조 할아버지. 그 어려웠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실제로 재벌 아버지가 재벌 아들에게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요. 내가 지게 하나 지고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넌 그것을 꼭 기억하거라. 왜요? 그것이 계속 재벌됨을 유지하는 비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억하고 그 겸손한 마음, 그 낮아진 마음, 그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힘듭니다. 힘들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힘듭니다. 하지만 정말 더 힘든 사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항상 잘 나가는 거죠. 내가 더 잘 나가는 거, 더 잘 되는 거, 그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그 순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품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을 품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 애국 사람들이 주께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리하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이 하면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라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할까 그랬어요. 모든 일에 축복을 받으려면.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너무 오해하실까 봐 제목을 바꿨습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을 먹어치우지 않는 사람.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을 남겨놓는 사람. 가난하고 고달프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칙을 발견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 약자를 돕는 것은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들 몰골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 슬퍼. 도와주고 싶어. 그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올해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이 많아졌어요. 우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도와주자. 그렇게 내 형편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일부는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12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26장 12절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의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새해마다 every third year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그 11조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거나 형편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몫을 제하지 않고 먹어버리지 않고 써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의 동정심이나 나의 신앙심, 신심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자를 돕는 교회 구제, 지역사회 또는 해외에 있는 분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도와주는 게 꼭 계획을 세우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또 내 형편이 될 때 꼭 그때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니까요. 나도 축복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 삶의 일부처럼 습관처럼 원칙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 요즘 말로 한다면 불법 체류자와 장애인들과 실업자와 정말 생계가 위협받는 도시 빈민들, 그들은 내 삶의 일부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데 그거를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다 해결하라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고민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한 사람은 도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저는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시면 이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를 가셔서 그렇게 구제 선교를 하면서 도와주실 수도 있죠. 조금 있으시면 그냥 후원 원고를 보내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안 되시더라도 도우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지를 써서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에 자원해가지고 홍보물을 나눠드리는, 이메일을 써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제 단체들 참 많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를 바라는 수많은 구제 단체, NGO들, 선교 단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그 IJ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국제 인권 선교 단체라고 해야 되고 정의 선교 단체, 제가 몇 번 인용했습니다만 그 선교 단체에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매주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5일 JJK라고 하는 단체, 남인도에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NGO 단체인데요. 자나 자그리티 캔드라라고 하는 그 단체의 그 이니셜입니다. 이 단체에서 1월 5일 날, 며칠 전이죠. IJM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 노예 생활하던 소녀가 탈출해서 JJK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JJK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소녀의 말에 근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벽돌 가마 공장에 3가정 정도가 갇혀서 그 노예 노동, 강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서 이제 구조 작업을, 구출 작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8일 이 IJM 스태프들이 첸나이, 인도에 있습니다. 첸나이라는 도시에서 히데라바드라고 하는 그 도시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로컬 폴리스, 경찰들과 협력해서 구조작전을 펼쳤어요. 그것이 1월 8일에 있었습니다. 1월 8일 남인도에서 저녁 8시 30분에 이 구조팀이 가서 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때도 이 노동자들이 계속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3가족인 줄 알고 갔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온 거예요. 이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36가정 149명이나 되었답니다. 거기엔 3살짜리 아이도 있었어요. 나중에 구출되어서 이제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밥도 제대로 못 줄 때도 있고 마켓 같은 데도 제대로 못 가고 감시 속에 살고 그리고 18시간에서 22시간 동안 노동을 한 적도 있었대요. 24시간 중에 22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살짜리가 실제로 엄마 옆에서 노동을 했어요.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임산부가 발에 걷어차여 가면서 일을 해야 했고 이 3살짜리가 정말로 일을 하는가 이 IJM 스텝이 확인을 해봤어요. 했더니 정말로 엄마가 이 벽돌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벽돌이 골고루 말라야 되니까 이제 밖으로 날라서 햇볕에 말리는데 그걸 3살짜리가 들고 가서 이게 하는 것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아무튼 이 경찰의 도움으로 이들이 구조된 게 1월 8일입니다. 1월 9일 아침에 잠 자고 나서 이 아누 조지 칸잔나토필이라고 하는 IJM 스태프가 물어봤어요. 그 탈출자에게. 그래, 탈출하니까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잠을 충분히 자서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강제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1월 9일 날 이제 이 지방 정부가, 행정부가 조처를 취해져 가지고 1월 10일 인도 정부가 발행하는
특별한 서티피켓을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노예 노동에 어떤 채무, 어떤 관계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유를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서류를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서 그렇게 해산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차를 탄 그 탈출자가 뛰쳐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IJM 스태프에게 그대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그 가마공장에 탈출하고 첫 번째 식사를 하는 장면이랍니다. 저 장면이. 그리고 할머니는 그 탈출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요. 네. 저분들의 이제 안전, 그 다음에 스태프들의 안전 때문에 가명을 쓰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악덕 기업주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 위한 기도 제목이 우리 옆에 깔려 있습니다. 꼭 우리가 거기까지 뛰어가서 저런 일을 할 수는 없죠. 변호사를 자격증을 따고 거기에 가서 인권 변호사로 로컬 행정부하고 계속 씨름하면서 재판에 끌고 가고 그런 일을 안 해도 우리는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서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후원금을 보내는 것. 그렇게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 가난한 영혼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 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가운데 있는 VIP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고통 속에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인격이 고립되어 있고 친구가 없는 외로운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병에 걸려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 옆에 내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고 돕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축복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데 북한의 결핵 환자들을 돕는 유진벨 재단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단돈 몇 푼이면 살 수 있는 그 약을 구하지 못해서 복용하지 못해서 지금도 결핵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북한에 많답니다. 우리는 149명이 구출된 것에 감격하고 허레이 환호성을 지르지만 온 나라가 강제 수용소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몇몇 특권층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강제 수용소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차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떠나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잇고 있는 그 나라를 품고 기도라도 시작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달에 100불씩 유진벨 재단에 100불 이상씩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보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